우리는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해랑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가 사랑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함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본문까지는 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갑자기 영은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랑함과 영 분별, 마치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되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잘 분별해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고 다 선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당시에 우리 계속해서 요한일서 보았던 것처럼 이원론자들의 주장처럼 모든 영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깨뜨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들도 시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도 있고 세상에 속한 영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영을 분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강조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영분별을 잘 하지 못해서 일어난 문제들이 당시 교회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거듭 영분별할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반대되는 상황들을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반대되는 상황들을 통해서 바른 방향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3장 2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는 영을 다 믿지는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장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만 2장 15절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과 믿어야 할 대상, 그리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과 믿지 말아야 할 대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우리를 속이려는 악한 세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만 자칭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새롭게 온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최소 수십 명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책을 쓰기도 하고 인터넷 방송에서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진짜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으로 속여서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의 삶을, 일상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세력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누가 세상의 말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단 강의를 들어보신 분이라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말씀이겠지만 이것은 마치 위조지폐 감별사와 같습니다. 위조지폐 감별사 이야기 들어보셨죠? 위조지폐 감별사들은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진짜 지폐를 몇 날이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계속해서 보고 또 봅니다.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모든 위조지폐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미 나온 위조지폐가 1000종이 넘고 앞으로도 또 새로운 위조지폐들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진짜를 잘 알고 있으면 그것들을 다 감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적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거듭 분별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은 그 사이를,
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사이를 계속해서 파고들어 우리로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시죠? 속으로 대답하셨죠?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요, 그 종교의 경전만 깊이 연구하면 그 종교의 경전을 깊이 연구하면 일정한 경지에 이르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줄줄줄 달달달 다 외워도, 성경을 백독천독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2절에서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요, 그냥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사람으로서의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대체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실 때, 성육신 하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할 때에는 단지 예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그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하였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들은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이 실체가 아니다라고, 실체가 아니고 영만 있는 건데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인간 예수의 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임했다가 떠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지도 않으셨고 죽으시지도 않은 것이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르면 말입니다. 그 의미가 모두 다 사라집니다. 육체가 없으니 고통도 없고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지 않으셨거나 고통을 받은 것처럼 연기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죽은 것처럼 보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육신의 삶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의미 외에는, 그 뜻 외에는 그 삶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함께 육체로 살아가셨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을요, 예수님도 겪으셨고요. 내가 겪는 아픔을 예수님도 겪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리고 나와 똑같이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나와 같이 살아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나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삶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으로 사신 삶을 부정하는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복음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육체를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자 마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악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악귀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악귀도 아는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요, 그치지 말고 예수를 시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시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온 만큼 4장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여기서 시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호몰로게오는 동의하다, 일치하다, 편성하다, 조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예수님께 동의하며 내가 예수님과 일치되고 내가 예수님과 일치되도록 내 삶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하다라는 단어는요,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 그랬었다 아니고요, 그럴 것이다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바로 내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변하겠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을 조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께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면요, 저녁 주방에서 칼소리가 들리고 찌개 끓는 소리가 들리면 어머니가 저에게 밥을 먹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시죠. 의호야, 밥 먹어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갈게요. 여러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아직 나는 내가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갈게요 라고 대답은 하지만 아직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죠. 어머니가 밥 해놨다는 것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아요. 먹으면 내가 좋은 것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잘 알고 예수님께 가면은 좋은 거 알지만 내 삶이 그것에 응답하여 시인하여 변화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영혼만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육체로 오셔서 내 삶의 구원도 함께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알아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내 삶을 순종하며 내 삶을 조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내 삶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바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의 죄가 절대로 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는 이제까지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거룩한 삶을 내가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거룩하게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내 삶을 조정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바꾸어 갈 때,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일치시킬 때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을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자는 될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삶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예수님의 구원을 전파하며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만 삶을 사셨다면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는 요즘 애들 말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넘사벽이라 그래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 그래요.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육체와 영으로서의 넘어갈 수 없는 불가능 일이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예수님을 닮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지금 내 삶을 바꾸면, 지금 내 삶을 조정하면 내 삶의 거룩을 지켜나갈 때 나도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 계시지요? 똑똑똑 두드려 보시고 예수님 정말 계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지 우리는 늘 점검하고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 차를 바꿨을 때 놀란 기능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전에 타던 차는 시동 걸 때 어떻게 걸어요? 키를 꽂고 키를 돌려서 시동을 걸었어요. 근데 바꾼 차는 그냥 앉아서 버튼을 누르면, 내가 키를 갖고 있으면 그냥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요,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닫고 나오면은 차에서 삐 소리가 나요. 왜? 안에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삐 소리를 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나 그 일을 하지 않을 텐데, 나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텐데, 나의 삶을 점검해 줄 수 있는 알림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내 삶에 삐 소리가 나지는 않지만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와 교제합니다. 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서로 교제함으로써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으로서의 말씀인지 미혹의 영이고 유혹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서로 교제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인 4장 7절과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은 사랑의 말이지요. 하나님은 사랑하신인데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사랑의 말을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안의 거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십니다.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어딘가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헛된 말을 하게 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모였을 때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모임 때마다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교회나 다른 사람의 나쁜 점들만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모임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을 떠나십시오.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곳을 어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모임에 속해야 됩니까? 모였을 때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곳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내가 가는 곳에는 사랑이 나누어지고 내가 가는 곳에는 은혜를 이야기하게 되고 내가 가는 곳에는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는 곳이 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이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할 때,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1825년에 독일의 앙텔름 브리아 사바랭이라는 한 미식가가, 미식 예찬, 먹을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습니다. 먹는 음식에 문화와 신분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이 만난 사람과 만나서 한 이야기들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머무는 곳은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을 시인함으로써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실 때 나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하나님의 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저와 우리 상곡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